자, 다 준비됐죠? 마지막 친구가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문석에 앉으면은 예배 함께 드릴게요. 자, 오늘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대요. 자, 우리 문화교회 중고등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야겠죠. 그쵸? 왜 대답이 안 들리죠? 그쵸? 네,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합시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신 권사님께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해이해지고 풀어지기 쉬운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긴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챙겨주세요. 챙겼군요. 네, 아주 바람직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말씀 합독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혜시가 저쪽에 뒤에 있는 누나한테 성경책 좀 갖다 줄 수 있어? 너 거 지금 펴놓은 거. 너 그리고 희찬이랑 같이 보자. 그래도 되지? 성경책만 같이 보자.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아멜렉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울왕이 불순종한 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진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진짜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죄를 져도 뭐 크게 졌나 봐요. 왜 그렇지 않고 진멸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원인이 오냐 하면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향해 갔잖아요. 가는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기를,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면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아말렉 사람들을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나오고, 그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앞에 에자는 똑같아요. 에돔 사람들이라는데 에돔 사람들의 족장이 됐어요. 아말렉 사람이. 그래서 아말렉 족속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 그 한 지류에서 또 아말렉 족속이 나온 거예요. 그 아말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아말렉 후손들 전체를 아말렉 족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야, 그죠? 위로 올라가서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 에서의 후손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걸어가는 그 길에,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동족과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도 좀 비켜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물도 좀 주고, 아이고 참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줬겠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고 또 사람까지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죠. 협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때 성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 잡수세요 하고 준 것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협조한 거죠? 어쨌든 복음을 전도하는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 또 드렸으니까 방해한 거예요, 협조한 거예요? 협조한 거죠? 협조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시고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협조는 못할 망정 해방을 놓는 사람이 있어. 또 무슨 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 협조는 못하면 그냥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이고 내 협조도 못하고 참 미안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왜 해방을 놓냐고. 뭐 때문에? 무슨 뭐 유감이 있어, 감정이 있어, 뭐 하나님하고 뭐 원수졌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해방을 놓냐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를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물건 뺏고 사람 죽이고 뭐 그래봤자 뭐 숫자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작은 죄가 괘씸죄에 딱 걸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고? 진멸을 해요. 진멸을 다 죽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훈을 얻어요. 야,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다. 남을 해치고 해코지 하고 그래 살면 절대 나중에 안 좋은 일로 돌아오는구나. 부메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하라고 해서 사울 왕이 그 사명을 가지고 진멸하러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돼, 안 해야 돼? 진멸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진멸을 안 하고 아각이라고 그 왕을 잡았는데, 아멜렉 왕의 이름이 아각인데 아각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로잡아 왔어요. 오고 어떤 일에 불순종을 했냐면은 그 짐승이죠. 짐승, 가축. 그 아멜렉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소, 양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 튼튼하고 쓸만하고 값이 나가고 괜찮은 거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비실비실하고 시원찮은 것들은 그런 것들만 다 죽이고 나머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안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웬 짐승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게 좋은 건 안 죽이고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또 막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언제 쓸만한 건 제사용으로 붙잡아 와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 그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겠어요? 아니죠? 예, 좋으니까 틈실하고 좋으니까 이제 탐심이 생긴 거죠. 아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자기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또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오고 하는 이런 이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괜히 왕 세웠네. 아니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왕을 세워놨더니 저렇게 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아웃이야. 끝났어. 이제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왕을 물려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 사울 왕 대신해서 그 다음에 왕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 왕이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지 다윗. 네. 잘하네.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 자 그래가지고 1번이 사울 왕이고 2번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냐면은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격신이에요. 하나님. 자 인격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자 그런 얘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죠. 자 인격자답지 않게 막 폭력을 쓴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비인격자라고 보통 말하죠. 아, 대화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보통 MZ 세대라고 하는 20대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막 폭력적인 거, 그죠? 폭력적이고 막 무지막장, 막 말도 안 되는 막 박박 우기고 막 자기 옳다고 하고 막 이러면 아주 질색을 해. 막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걸 아주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자란 말이야. 인격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되면 좋죠. 뭐든지 하나님하고 얘기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인격자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리저리 하니까 이것 좀 부탁한다. 그러면 아들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안 해. 듣는 척도 안 해. 예? 뭔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 말해도 뭐 별로 뭐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안 하고 시켜도 심부름도 안 하고 아예 안 할락해. 안 할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고 아버지를 자꾸 거부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어떤 면에서 나빠요? 무시당한 기분이죠. 무시당한. 내가 무시를 당했구나. 이게 여기 사람 못 견뎌요. 하여튼 누구라도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뭐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자는 우리가 모두가 인격자인데 존중해줘야 되죠. 누구 말이든지 존중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뭐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사람 깔보고 이러면 비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기 내가 돈 없다고 나 무시하나,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저기 지가 왜 날 무시하지?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기분 나쁜 게 뭐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선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겠죠. 자기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또 잘 들어줘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인격자는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막 뭐 좀 이뤄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야, 넌 어떻게 내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달라 소리는 왜 이렇게 또 많이 하냐? 달라고 하는 것도 많기도 많네.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요즘 그럼 알았어. 뭐 얘기 끊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다 벌써 아시고 도움을 주시겠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아주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아웃된 이유가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순종해야 될까요? 자, 성경책에 이렇게 있어요. 성경책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뭘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구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일부만 지키, 일부만. 알겠죠? 십계명이라든지 일부만 도덕법 같은 거,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도덕법 같은 거는 지금도 우리가 지켜요. 그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건 뭐야? 신약성경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우리가 늘 읽고 공부하면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자,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립서비스. 입만 나발나발 믿습니다. 입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믿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믿는다는 그 행실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고 입으로만 나 믿어요. 아니, 입으로 믿으면서 교회도 안 나와.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녀. 믿는다 하면서 또 자서 싸움이나 하고 돈이나 떼먹고 남하고 사기나 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고. 그게 뭐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거죠? 동전이 따로 있어요? 앞면하고 뒷면 잘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앞면 뒷면이.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럴 때 그거를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성경책만으로 교회만 온다고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일 처리를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왕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죠? 자, 우리 잘 들었다고 대답한 해식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주기도문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잠깐만요, 이거 사도신경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쌤들 가끔씩 혼동되어 있어요. 네. 자, 잠깐만요.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뭐였죠? 아, 네, 시작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선생님 해식이 눈 보다가 네,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헷갈렸어요. 자, 문화교회 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예배 때도 정말 좋았거든요. 이번 주는 뭔가 더위 지친 것 같아요.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목사님 설교에 대답 잘 하시고요. 알았죠? 그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